시간 사무엘하 12장 말씀 다시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한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저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욕망을 모방하여서 형성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소유나 그의 행위를 보면서 자신도 그 사람처럼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꿈꾸는 그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욕망의 대상은 물론이고 그 욕망을 불러일으킨 이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이 모방 욕망은 어떤 제한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과 갈등을 반드시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정도가 심해지고 급기야 폭력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방 욕망에서 발생한 갈등과 폭력이 극으로 치달을 때 결국 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사회 구성원들은 이 발생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희생양 메커니즘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회를 위기에 빠뜨린 갈등과 폭력의 원인을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그 집단에 전가하고 또 그것을 제거함으로 평화를 다시 회복한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는 잠깐의 평화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했던 이 모방 욕망 이론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면, 이 욕망에 둘러싸인 다윗이 자신의 충복이자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아라고 하는 희생양을 제거함으로 이 다윗 자신의 그 나라에 찾아든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나태함이 찾아들어 죄에 접속하는 그 일을 함께 보았지요. 이웃의 아내를 취하고 부정한 일을 은폐하려 충복을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그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그가 늘 향하는 그 하늘을 향한 시선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잘못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복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함께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성경은요, 앞서 나눈 모방 욕망 이론이나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의 폭력성을 거침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서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서와 역대상하,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그것이 더 부각이 되는데요. 역대상하에서 그 말씀에서는 이 다윗의 부정적인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떤 밧세바 사건이나 또 이후에 드러나게 될 압살롬의 그 반역,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고 아주 생략하거나 축소된 내용으로 보게 되지요. 이는 이 역대기의 독자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 공동체로서의 어떤 결속과 또 이것을 재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에서 보이는 다윗 왕은 어떠할까요?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가 따라야 할 아주 좋은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또 성전 건축에 헌신한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서 이 다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서의 기록은 어떠할까요? 다윗의
양면성을 드러냅니다. 막 이렇게 화려한 어떤 영웅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다가도 이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또 그가 범한 죄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다 내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밧세바 사건, 충복 우리아를 살해한 일, 이어지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 그의 욕망으로부터 죄의 실상과 그 결과, 그에 따른 아픔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가 이를 통해서 보이고자 한 것은 완전한 인간은 없다. 인간 통치의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뒤집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지자적인 이 관점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다윗의 사건에서 이 선지자적인 관점과 그 사역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요, 지금 다윗이 마주한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마주한 위기, 이웃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간음한 일이 그에게 위기일까요? 아니면 자기 잘못이 드러날까 봐 조급해하며 급급해하며 그것들을 은폐하려고 여러 차례 일을 도모한 것일까요? 그래서 결국 충복인 우리아를 살해한 일이 그의 위기일까요? 물론 자기 왕국의 위협이 되는 이러한 이 모든 일이 다 위기일 수 있죠. 위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지금 위기 중의 위기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상실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상실한 것, 이게 지금 최대의 지금 위기입니다. 하나님 임재의식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한 위기에 놓인 다윗에게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말씀하십니다. 되게 간결하죠? 직접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다윗에게 보내시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다윗이 누군가요? 다윗은 보내는 사람입니다. 보내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려고 요압을 비롯한 군사를 전장으로 다 보냈지요. 또 사람을 보내서 여인에 대해, 지금 저기 목욕하고 있는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했지요. 사람을 보내서 충복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맞이하고 지금 대면해야만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왕궁에 이렇게 여러 차례 들고 났을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왕궁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선지자 나단이 왕궁에 들어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저 놀러 왔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우리가 느끼고 예상한 대로 그의 방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록자가 매우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보내셨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나단이 왔네? 바로 긴장해야 되는 거죠. 나단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지점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사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열심히 듣고 읽으며 묵상을 하지요.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 되어서 우리 내면과 삶의 성숙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의식만 제대로 가져도 우리가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며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말씀이 꼭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어떤 말씀? 내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내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저 사람이 듣고 변화돼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 거죠. 그러한 말씀이 막 이렇게 밀려오고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잠잠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죠. 이제 선지자가 궁에 이제 들어와서 다윗에게 한 가지 뉴스를 전해요. 그 뉴스의 내용을 보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재산을 탈취해버린 그런 사건 소식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성읍의 어떤 관리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간 관리자들이 그 사안의 정도를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한 성읍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 왕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각각 부한 사람과 부자와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한 사람에 관한 내용은 참 간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딱 이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 관한 내용은 어떠할까요? 3절 한번 보실래요? 12장 3절 보시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암양 새끼가 아닌 거죠. 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가 보면 선지자의 지금 관심은 부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선지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하나님 마음은 약자에게 있습니다. 약자 편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시고 있습니다. 서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암양 새끼 재산의 이 암양 새끼는 그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넘어선 그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한다고 자기 소유의 짐승을 잡아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대접했습니다. 부자는 마치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이 자기 소유인 양,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이 일을 벌인 것이지요. 횡포와 강탈로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는 속임과 빼앗는 일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 중심적인 권력자나 탐욕에 취한 왕에게서 나타나는 행태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 소식을 전하며 부자의 약탈과 이기심, 탐욕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리고 다윗을 이후로 나타난 왕들을 이스라엘의 주권자와 목자로 세우실 때에는 세상 왕들과 다른 방식의 통치를 원하시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공동체를 잠시 맡아 돌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하심을 나타내야만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온 이스라엘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며 양육하고 먹이며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접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신의 지금 이 나라에서 이런 파렴치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에 몹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해서 이 일을 처리할 것처럼 즉시로 그러한 고소와 판결을 집행하지요. 사형 선고와 배상 판결을 바로 내려버립니다. 사건 심리에서부터 판결까지 왕으로서 참으로 정확하고 분별하며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뉴스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다윗의 이야기네, 다윗이 들어야 할 이야기네 라고 하면서 그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본문의 사건을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내면과 삶을 조명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르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저 다윗에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다윗을 관찰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영혼의 거리는 결코 좁혀질 수 없습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겠지요. 아니,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보시면서 속상하셨을까요? 화가 나시고 실망하셨을까요? 배신감이 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마음을 찾아본다면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12장 8절 말씀 보시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신실하셨지요. 또 다윗이 걸어갈 앞날에도 그렇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심은 이미 충분했으며 다윗을 향하여 이 주심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하심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주심이라고 하는 이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여서 빼앗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억지로 옮기려 한 일이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자기 뜻과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그 행위인 것이죠. 자기 성취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행사하고 그 빼앗는 행위로 간음과 속임, 살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여러 선물이 무엇인가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지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전쟁해서 그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고요. 또 여러 아내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선물의 극치는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선물 중에 선물의 극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다윗의 삶과 성공이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선지자 나단이 부자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나요? 부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이 뭐 없습니다. 더 무슨 가치와 의미도 없고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주심,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다윗에게 전부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세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만 툭 던져 놓으신 분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그것을 성취하시기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요, 그 일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말씀이죠. 12장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반복된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그겁니다. 희생양 우리아를 통해 찾아온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며 말씀하심으로 다윗이 만들어낸 지금 이 거짓 평화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그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얕보다. 아주 섬뜩한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벌벌 떨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율성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들어도 괜찮다고, 이 정도 말씀은 내가 안 듣고 넘어가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 것이죠. 나는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여기면서 회피하는 그러한 태도를 주의해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 잘 듣고 누가 잘 준행해야 할까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열심히 그래야 되죠. 그 사람이 열심히 듣고 열심히 준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선포된 말씀에 순복하여 마음을 돌이키는데요, 13절에 다윗이 선지자에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했던 그 말에 직접적으로 상응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에 대해서 다윗은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탈한 곳에서부터 언약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삶을 다시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윗이 들었을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방 욕망을 추구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러한 모방 욕망은 우리 영혼을 빛나게 하며 삶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실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